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1장은 나이가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은 내용이죠. 이삭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사라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이미 준 거죠. 그만큼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고 자식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를 누가 낳는다고? 엄마가 자녀를 낳아요? 아빠가 자녀를 낳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원래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데,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 그러죠. 이게 동양 문화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버지 남자가 자식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걸 이미 내용하고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지칭하는 그 복음 내용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면서 후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한다라는 의미로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뭐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걸 그래서 열심히 낳았죠, 말하자면요. 낳고가 구약의 역사니까. 그 낳는 것이 왜 중요했냐면은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 있고, 그 약속의 자손을 우리는 이미 뭐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구원론은 자식을 낳는 것으로 구원이 이제 설명이 된 거고, 신약의 구원론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흔히 이제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어떻게 하지 구원받는다 그래요? 구원의 조건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자손으로 예표되고 약속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떤 그 예수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자손이 낳는 것을 통해서 설명한 거란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구약의 구원론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확장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미 오신 사건을 통해서, 즉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흔히 우리 그 개신교 신학 구원론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표현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 오실 예수가 뭘로 예표된 거라고요? 약속의 자손으로, 자녀로 예표된 거란 얘기죠. 오늘 이삭이 말하자면 그렇게 약속의 자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죠. 아브라함. 아담은 누구를 낳았어요? 아벨과 가인과 셋을 낳았잖아요. 첫째 아이가 가인인가요? 그렇죠. 가인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죠. 그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 셋이 나왔잖아요. 낳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요. 이게 구약 성경은 자녀를 낳는 것과 구원을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자녀를 낳는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자녀를 낳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여러 상징과 비유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 그리고 4장 가인의 이야기 이후에 5장에 누구의 족보가 나오는지 아세요? 셋의 족보예요? 노아의 족보예요? 5장은 아담, 셋, 에노스 쭉 시작하면서 결국 노아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 손이라고요? 굳이 10대 손이라고 하고 여기에 자녀를 낳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 손을 창세기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6장이 나오잖아요. 여기 10명의 족장, 이 조상들 중에 대부분 몇 살까지 살았어요? 거의 대부분 900까지 살았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해서 969세까지. 이게 실제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안 증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가 이 족보, 이 낳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얘기죠. 실제로 있었겠죠. 오래 살았겠죠. 근데 몇 년은 못 살아요? 1000년은 못 살아요. 왜요? 1000년은 누가 사는 연수예요? 오늘 마이크가 마음에 안 들어요? 1000년은 하나님 나라의 수지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수는 무드셀라가 969지만 말하자면 999까지만 살 수 있고 그 999에 하나가 보태져야지만 뭐가 돼요? 1000이 되죠. 인간이 이 땅에서 자신의 율법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어디예요? 999예요. 999도 엄청난 거죠. 그렇지만 뭐가 안 돼요? 1000이 안 되죠. 이것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취지예요. 그 말이 인간의 모든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천만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 그 취지로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봐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오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999인데 이것에 뭐가 더해진다면 좀 오해가 있지만 무엇이 덧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제 표현으로는 마지막 하나. 그것이 이제 예수님은 그 홀이라도 남김없이 10의 하나라도 주어진 거 설명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 아담의 족보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쭉 읽어보면은 아담이 누구를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게난이 누구를 낳고 하다가 800년을 살다가 낳고 900년에 죽었다. 낳다가 얄라드고요. 살다가 하야고요. 죽었다가 뭐예요? 무투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낳고 죽었다. 이게 창세기 5장 족보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들의 이야기죠.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처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밖에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합하여 자기가 소비하고 소모해서 뭘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안 만들어내세요? 인간이 자기의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살아가서 자기가 다 노력해서 결국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똥이지.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고요. 자손을 낳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닮아서 창조처럼 표현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행위가 뭐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되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뭘 얘기했냐면 자식을 낳는 것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자식을 낳는 것도 되게 재미있지 않아요? 우리 첫째 아이가 사춘기 때 지금도 가끔 그러지만 아니 엄마 아빠는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든 세상에 생고생 시키냐고. 무서운 놈이에요 아주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뜻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냥 좋아서 낳은 거예요. 사고를 쳐서 난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요즘 TV에도 뭐 고딩 엄빠 고딩 아빠 있어가지고 애들이 10대 때 사고 쳐가지고 애를 낳아서 생고생하는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아름답고 고귀한 그 결과물도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욕망의 배설에서 난 거잖아요. 인간 고작하여 자기의 욕망의 배설로 행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스란히 성경이 이용해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뭘 받는다 그래요? 구원 받는다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인간 존재는 자기 욕망과 자기 가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의 뭘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 구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래 살았지만 천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가 오늘은 얄라드인데 육적인 출산을 통해서 영적인 출산,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구약부터 다 말씀해 놓으신 거죠. 성경은 이러한 나음은 결국 성도의 거듭남, 구원, 회개, 안식, 평안 등을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성도가 거듭나는 것, 교회가 진리로 태어나는 것으로 복음의 진리를 낳는 것, 그리스도의 진리를 낳는 것으로 설명하지요. 이 나음을 성경은 뭘로요? 열로. 그래서 열이라는 말씀을 다시 주신 거죠. 이 열의 말씀이 뭘로 완성돼요? 마지막 하나. 그게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그 마지막 하나. 홀이라도 다 갚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는 그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의 10의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이야기. 십자가로 완성되는 그 복음의 사건이라고 늘 말씀드린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옛날에 산상수훈 설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역사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그 10의 하나를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고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너희에게 주신 나의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가 여기의 말씀으로 이 페이지입니다. 건네주심으로써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구약에서는 온전한 11조 마지막 하나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지났냐면 800년을 지냈고 그리고 900년쯤에 죽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000년을 살지 못했어요. 왜요? 천은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보다가 어렸을 때 그 일본 그 은하철도 999 있잖아요. 그게 만화인데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철학과 사상이 있는 그 만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생을 못 하잖아요. 문명이 발전하니까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영혼을 어디다 붙여요? 기계 문명에 집어넣고 기계라는 육체를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기계 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가 이 끝에 그 999 그 기차를 타고 그 기계 문명이 있는 그 나라로 가는 여행이 은하철도 999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최고의 노력이 999고, 그래서 천년왕국도 거기서 나와요, 사실은요. 천년 여왕 들어보셨나요? 아무튼 알아서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숫자의 개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한 그 무엇, 영생의 그 무엇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알아요. 자신은 무슨 노력을 해도 그 영생의 그 무한한 것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걸 알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단어적으로는 영생인데, 그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지옥도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과 연합되고 하나된 그 존재의 실존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 영생이라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너희에게 건네질 때 너희가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생을 오해해서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거, 고통 없이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아니, 영원히 사는 게 진짜 복이겠냐고요. 그 얘기를 천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 즉 그의 머리가 스타우로스에서 떨어져 교회라는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건네졌습니다. 이러한 실존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손으로 증언된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21장 1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대로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렇죠? 근데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낳았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누가 낳은 거예요? 사라가 낳았죠. 성경에서 사라는 우리 계속 말씀 나누었지만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라를 이렇게 돌봐주고 사라의 어려움을 잘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돌보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얘기죠. 여기 재미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각줄 때가 넣어드렸죠. 다 읽어보셨죠? 앞에 말씀하신 대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마르라는 단어고요. 뒤에 말씀하시는 대로는 히브리어가 다바, 그러니까 아마르 해서 파카드하고 다바르 해서 아사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마르로 말하여서 파카드, 돌보시고 감독하셨다라는 의미고, 다바르로 말씀하셔서 아사, 창조하고 완성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둘 다 아마르나 다바르는 말하다인데요. 아마르는 창세기 1장부터 8장 14절까지 소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등등의 여호와가 가라사대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다바르가 아니라 아마르예요. 그리고 8장 이후에 8장 15절 이후 그러니까 노아 이후부터는 다바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보면 아마르는 소리라는 명사가 있고요. 다바르는 사건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거죠. 아마르로 말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이 실현되는 게 뭐라고요? 다바르란 얘기죠. 그래서 그 다바르 이후에는 아싸, 일하다, 완성하다,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쓰여진 거고 아마르 이후에는 파카드, 감독하다, 이루다라는 뜻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사라라는 물리적, 생물학적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빗대어 말하면서 언약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와요? 뭘로 나와요? 맨 처음에는요?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 이전에 뭐예요? 소리잖아요. 소리.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 소리가 진리로 해석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방언이 되고 해석이 되어지면 뭐가 돼요? 예언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되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나오게 된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서신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방언보다는 뭐가 좋다 그래요? 예언하라 그러잖아요. 방언은 못 알아먹고 예언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르 다바르 이야기입니다. 둘 다 말하다란 뜻인데 아마르는 소리란 의미가 있고 다바르는 사건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르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다바르 사건이 된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소리를 낸 거예요. 역사 안에서. 아마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언약으로 실현되는 게 다바르가 된 거죠. 그 다바르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배웠어요? 미드바르. 그게 뭐예요? 그게 광야잖아요. 그 광야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뭐예요? 미드바르. 그게 뭐예요? 민수기라 그랬잖아요. 다 이해 정지가 딱 되시죠? 이게 탁탁탁 이게 그 얘기가 이 얘기고 이게 이거 했던 얘기 또 하신거나 탁탁 되셔야 돼요. 저 뒤는 좀 어두운 분위기가. 그 1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마르 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았다 그랬죠. 돌보다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계수하다, 임명하다, 계산하다 뜻과 함께 감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감독자처럼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것은 사라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돌보시는 그 일이 있었다. 그 일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삭을 낳는 거죠. 그 원문에는 다바르 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사라가 어떤 일을 완성했냐면은 다바르 아사 곧 이삭을 임신하고 출산해. 그래서 구약에 오면은 사무엘 상인가 누구죠? 사무엘 상에서 누구의 엄마? 사무엘 엄마 한나죠. 그 힘들게 막 하다가 애 달라고 하고 그래서 애를 낳으니까 결론이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 그래요? 돌봐주셨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흔히 간증할 때 그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들을 돌보시고 깨우쳐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개념으로 고백하죠. 그러니까 요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봐주셨다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사라의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녀를 잘 돌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잘 돌보아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라를 잘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잘 이렇게 돌봐주셔서 아프지도 않게 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러시는 양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또 이렇게 말하면 절망적인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한 사람의 여인이면서 언약을 내포한다니까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들을 돌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돌보세요. 좀 더 확장하면은 우리는 돌보세요, 안 돌보세요? 여기서 돌본다는 얘기는 육체적 관점, 일반적인 관점에서 돌보신다는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리적인 일상을 돌보세요, 안 돌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으시냐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벌써 오해해버리니까 좀 슬픈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 이런 것들을 돌보시는 양반이 아니세요. 그거를 약속하시고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도 길 가다가 칼 맞을 수 있고 길 가다가 사고 당할 수도 있고 길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을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당장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럼 뭘 돌보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돌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얘기는 내 안에 당신의 언약과 말씀을 실현시키고 완성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한다고요? 돌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 돌보심은 또 일상의 그런 물리적 생물학적인 돌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쉽게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삭이라는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함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를 약속의 자손을 낳게 하는 자로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돌보심이라고요. 요거를 오만대 적용해가지고 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개별적인 문제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이상한 신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면 해결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진짜 뭐예요? 삥뜬 하여튼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래요. 어차피 그 사람 믿지 않은 분이에요. 어차피 자기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믿음이라는 인간의 행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런 거 잘하는 데가 여기 절간, 불교, 다른 종교가 다 그러는 거예요. 종교심을 움직여 놓고 자기가 욕망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 무엇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결국 3페이지입니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건 뭐냐? 말씀한 대로 사라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라를 돌본다는 얘기는 그 언약을 돌보신다는 얘기, 그 언약을 실현시킨다는 얘기예요. 완성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아마르가 곧 다바르로 아싸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본질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구약의 많은 시인들 보세요. 내가 위경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매달라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그 쭉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런 말씀이라니까요. 이를 우리 개인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사건이 아마르가 다바르가 완성이 되면 내 안에서 말씀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돌보신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시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심겨 놓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돌보시고 양육, 그걸 양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은 나의 육체적 개별적인 존재가 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언약으로 넣어준 하나님의 소리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으로 볼 때, 천국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볼 때 우리를 뭘로 보세요? 한성민이라는 개별자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된 하나님의 진리를 낳는 뭘로 봐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언약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나의 개별적인 주체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를 뭘로 대접한다고요?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라 그래요?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대접한다고요? 그리스도, 약속으로 대접한다고요. 그거를 배우고 알아가는 게 굳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돌보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실현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아마르가 다바르로 아싸 되는 거고, 그 시간, 그 때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오늘 한글로요? 그걸 노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21장 2절 이하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게 그러니까 남자 100, 사라가 89인가요? 90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각주나 성경을 보면 이제 폐경돼서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런 취지로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노년의 개념은 생물학적인 노년을 빗대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다. 아브라함이 노년은 정확히 몇 살이에요? 100살. 말이 안 되잖아요. 노년 자체는 이게 그 제쿤이라는 단어, 이게 늙다예요. 늙은이에요. 늙은 그 시간은 100이에요? 아니죠.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노년의 개념을 100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100은 뭐라고 했어요? 완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100으로 완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100이 될 때, 100살이 될 때 아들을 낳았고, 그거를 성경이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
늙어야지만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젊어야지만 자식을 낳는데 성경은 늙어야지만 자식을 낳는, 그걸 100으로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 제가 오늘 아까 인사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른이 됩시다. 어른이 돼야 아들을 낳는 거죠, 말하자면. 그 늙음이요. 그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간절히 기도할 근거로 본문을 사용한,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노년이 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식을 낳았다. 이게 우리의 육체의 불가능함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런 취지로 말하는데 개념 자체를 오해하는 거라니까요. 늙음은 100이고 그게 어른이고 그게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그게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장자가 뭐예요? 길장에 늙을 놓잖아요. 길게 늙은 거? 그게 단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지혜롭게 된 사람, 어른이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장로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 구약은 노년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노년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시간. 무슨 자녀를 못 낳는 그때예요? 늙었으니까 육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때. 그게 뭐라고요? 노년, 100. 육의 자녀를 못 낳으니까 뭐의 자녀를 낳아요? 말하자면요. 그 영의 자녀를 놓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지요. 어느 본문에서 본 것 같는데, 그렇죠? 생리를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딱 보면서 얘네들이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지점에 자식을 준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혈과 육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할 수 없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그 말을 우리로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돌봄은 말씀의 돌보심이네요. 그럼 하나님 나를 말씀을 돌보신다면 나를 어떻게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육의 생물학적인 능력이 더 이상 경수가 끊어질 때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지점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위가 쓸모없고 그거를 쓸모없고 하나님의 부으심만 있다는 것도 문제고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도 오류예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지점에 일하게 하시냐면 노력해서 결국은 노력이 뭐가 될 때? 제로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율법 회기론자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한 어차피 율법과 인간의 회기는 다 쓸모없어. 그 쓸모없는 거 해서 뭐해? 그 말은 노력하고 애쓰고 해보다가 안 된 사람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노력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지점에서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로가 되는구나 라를 깨닫게 될 때 부어지는 거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아요? 말을 못 하시는 거라는 그 고생인 결혼 생활 왜 해? 그 얘기는 결혼 안 한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TV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는지 실제 결혼 생활 안에 있는 그 내용은 누구만 알아요. 결혼한 사람만 알지 누가 알아요. 그래놓고 결혼 생활하면 힘들다고 하니까 나는 힘들어서 이미 안 하는 거야.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마치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마치 그런 거란 얘기죠.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99가 의미 없으면 역사나 이 펼쳐진 이 율법의 세상을 굳이 만들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뿅 하면 돼요. 그냥 1000 하면 된다니까요. 100 하면 된다니까요. 굳이 99까지 노력하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끊임없이 그 하게 한다고요. 그 하게 하는 동기가 다양하게 있지만 살게 하고 가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셔야 되니까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씨가 없을 때, 육신의 씨가 더 이상 없게 될 때, 그때가 뭐라고요? 그거 노년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장노라고, 그걸 어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 육신이 더 이상 낳지 못하는 그때 낳게 된 영의 자녀예요. 이게 그리스도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원리라고요. 그래서 해산함으로 뭐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받는다고 한다고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성도가 낳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선악과 먹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치하며 살아. 제가 대적과 대치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 원래 대적하는 존재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그걸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거라고 보지.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존재는 뭐예요? 사단이고 그게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갈 때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대적하고 있는 거라. 우리 인생 전체가요. 그거를 신약 성경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마치 우리의 육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부정적인 도덕적으로 왜곡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선악과 먹고 있는 모든 인생의 존재가 이러한 거고, 요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왔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도 호코스모스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뭐가 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뭐 한대요? 거한다. 여기 행하다가 아싸에 히브리어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네준 그 진리의 편린, 진리의 조각을 건네해 주어서 그걸 잡고 하나님께로 끌고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 안에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것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신약성경 요한 1서가요. 이걸 그냥 정욕이라는, 욕이라는, 사실 욕이라는 개념은 어디 용어인지 아시죠? 색욕, 정욕, 이게 다 어디 용어예요? 불교 용어예요. 원래 욕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금욕해야 할 어떤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자, 노년이라는 것은 육신의 씨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씨가 없다라는 것은 성령의 씨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100으로 설명한 거고,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살아가는 거라고 표현했죠. 선악과 먹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 안에서 삭제당하여 타무트 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젊음의 때가 아니라 언제요? 노년의 때. 그걸 장로, 그걸 뭐라 그래요? 소위 말해 엘더,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베드로한테 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뭐에서는요?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젊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내 반대편에서 살아갔지만 늙어서는 내가 너한테 건네준 그 진리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디모데전서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누구한테요? 디모데에게. 바울과 디모데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 아들 안에는 되게 이 구약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 디모데 전후서가 되게 그 서신서가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친숙하고 되게 사역을 하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서신이에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에 목회자 선배가 목회 초년 목사한테 하는 겉면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데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목회할 때 많은 성도들한테 무시를 당했죠. 나이가 어린 놈이 목회한다고. 그런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라 그랬잖아요. 이 본이 뭐냐면은요, 딱 찍혀진 거예요. 믿음으로 찍혀진 것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믿는 사람한테 본이 돼야 돼서 어떤 무슨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뭘 보여줘야 돼요? 뭐 좋은 말, 인격적으로 도대체 무슨 본을 보여주죠? 기도 많이 하는 거? 네? 성경 연구 열심히 하고, 그럼 그 일이 직업인데, 그럼 더 열심히 해야죠. 어떤 본을 보여줘? 믿는 자의 본이 도대체 뭐예요? 아세요, 혹시요? 아실 것 같는데? 무슨 본을 보여? 주일날 교회에 오고, 그건 믿는 자의 본이 안 돼. 뭐예요? 이혼하면 본이 안 되고, 욕하면 본이 안 되고, 사업 망하면 본이 안 되고, 그런 본이에요? 어떤 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거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대단해. 너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왜 이러시지? 잘 모르겠어요. 본이 뭔지. 보여줄 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하면 어렵죠. 그런 게 그런 걸 초월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본을 믿는 생활을 잘 보여줘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욕하지 않게 만들어. 그렇게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인이 무슨 본을 보여줘요, 사람들이요? 무슨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맨날 이상한 것만 보여주고. 돈 문제, 성적인 문제, 해먹는 문제, 다 그런 것만 보여주지 뭘 좋은 걸 보여줘요. 가끔 이렇게 정말 성결하고 멋있게 사는 좋은 그 외적으로 좋게 잘 사는 분도 계시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는 자의 그 프레임,
믿음이 박혀진 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본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렇게 막 하라고 하면서 근거가 14절에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은사가 뭐래요? 장로의 회에서, 장로회는 장로들이 모여 있는 회지요. 그게 뭐예요? 당회. 교회법적으로 장로가 뭐예요? 우리 개신교는 대부분 다 장로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장로회가 아니더라도 장로가 다 있어요. 희한해요. 이 장로가 그러니까 나이가 든 어른이라는 개념인데 교회법 용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썼어요. 조사해 봤는데 목사를 도와 치리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는 평신도 최고의 직급이라고 교회법에 써 있어요. 헌법에. 아, 놀랍지 않나요? 평신도 최고의 그래도 목회자보다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노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그 조직, 회사도 대표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일반 이사가 있어서 이사회를 운영해서 결정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많이 모이니까 돈도 많이 있을 거고 행정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그냥 조직의 운영인 거지 성경이 말하는 장로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마치 평신도 최고의 직급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좀 나이만 드시고 교회 출석하면 다 장로라고 불러주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매님한테 아직 못 부르고 있네요. 자매님도 부를 수 있는데 편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해해가지고 뭐 최고의 직분해가지고 뭐 했는데 말도 안 되니까 정말 진리와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것에 우리는 목매어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늙어서 진리로 낳는 그 모임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뭘 받았어요? 예언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예언을 통해 받은 게 뭐냐면 프로페테이아 디아디돔이에요. 프로페테이아는 그냥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를 말하다가 아니라 율법을 설명하다예요. 율법이 있죠. 율법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언이라고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문자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언이라고요. 그 예언을 디돔이 건네받아서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죠. 왜요? 그것이 누가 한 거예요? 장로, 어른이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예언은 누구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만. 됐죠? 그러니까 그 장로는 이런 정치적인 개념의 장로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장로가 된 이 상태, 늙은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 의해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색의 자랑, 사람 생각이 삭제당하여 육의 생물학적 생명, 씨를 낼 수 있는 육의 생명이 소멸된 그 상태가 뭐라고요? 장로고 그네들만 약속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장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늙어가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늙어가잖아요. 그 늙어감은 생물학적인 늙어감인데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과정에서 진짜 어른이 못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나이만 든다고 어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거랑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만드는 거는 다른 영역이래.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내가 삭제당하고 깨트려지고 하나님 편으로 편입돼 가는, 하나님께 함몰돼 가는 그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지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그러니까 잡아서 끌고 당기시는 거죠. 끌고 가는 거지만 여기 하나님 반대편에서 이렇게 잡아서 끌고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성도는 이걸 역사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배우고 깨우치고 알아가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렇죠? 정말 설교 잘하는 것 같아. 박수까지. 웃자고 한 얘기예요. 뭐 진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 잘하고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꾸 끌고 가시는 그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묵상하고 배워가고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격려도 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 개별적인 일상은 다 다르지만 그 노동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 모든 개별적인 그 삶의 양태는 우리의 유기하는 거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이 필요한 영역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개별적인 자들을 다 잡아서 당신의 그 영혼으로 이렇게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함몰돼 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으로 다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랫줄에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어 장로가 되어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성경은 이러한 교회의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 그래요? 지금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고요. 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어디로 봐요? 하나님 나라, 내 밖에 있는 그 나라를 본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세워진 나라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보여야 된다니까요. 자꾸 밖에 있는 어떤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거 없어요. 네 안에 내 나라가 세워지고 있어.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본다고요? 거듭나야지만 본대요. 거듭나는 건 그냥 한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만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 그랬죠. 위로 나는 거죠. 이 거듭남이라는 개념에는 이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죠. 위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그 얘기를 오늘 니고데모가 4절에 어떻게 거듭냐 그러니까 사람이 뭐하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이 얘기를 1차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니 그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늙어야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늙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면서 늙어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작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죽어야 되죠. 죽음이 뭐와 관련돼 있어요? 늙음인 거죠.
거듭나는 것은 위로 태어나는 거, 위로부터 나는 거고 그 내용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 죽는 게 뭐라고요? 육의 정욕이 죽는 게 늙음이라 그랬잖아 아까 전에요. 그걸 늙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가는 게 뭐 하는 거야? 날마다 죽는 거잖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는 나는 늙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 늙어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돼 간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얘기라니까요.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느니라. 언제요? 노경에 아들을 낳았대요.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아시겠죠? 다 이 얘기라니까 했던 얘기예요 지금요. 나는 늙었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늙음을 초월하여 자식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자신의 실존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노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음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증표로 뭐가 주어진 거예요?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 것에 그렇게 집중한 거라니까요. 그냥 내 자식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자식을 낳으면서 여기에 구원이 어떻게 증명 설명되고 있는지를 항상 본 거라니까요. 구약 성도들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치하며 그 젊음의 때가 죽고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있고 실현되어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 뭐라고요?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 고백이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고백이 성경에 진짜 많이 있거든요. 몇 개만 제가 추천했어요. 역대상 4장 9절 흔히 말하는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많이 유행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낳았대요? 수고로이 낳았다며다. 야베스를 수고롭게 낳았대요. 이 언약의 자손이고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 성도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뭘로요? 해산함이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창세기 3장 16절에도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뭐 하고요?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 교회가 이러한 자식을 낳는 이야기로 구원을 설명해 주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마르의 말씀을 듣고 다바르의 하나님 일하심으로 내가 늙어가는 그 과정이 성도의 수고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낳는 출산의 내용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낳는 거잖아요. 그게 약속이고 언약이잖아요. 그거를 신약성경도 뭐라 그래요? 호몰로게오, 말, 고백, 시인이라고 하죠. 그 시인 고백이 다른 사람한테 또 호몰로게오 하면은 그 언약이 누구한테? 이에게 그대로
증거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경험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에게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이제 소위 말해 뭐 전도라고도 하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시는 거예요. 고백하고 호물로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이 늙어가고 노화가 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늙어가는데 진짜 늙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장로가 되라. 그 얘기죠.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노경에 어른의 때에 장로가 될 때 아들을 낳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선지자들, 주의 백성들이 수고 속에서 자식을 낳고 해산함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생명을 낳는 이 은혜의 일하심들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늙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의 영원한 약속으로 이끄시고 또 다른 그리스도들로 부르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들을 찬송하며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끊임없는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아프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런 저희의 연약함과 악함을 붙잡으시고 마침내 주님이 이끄시는 그 완성의 날과 영원의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는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원함과 마음, 우리로 하여금 어른이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셔서 약속의 자손들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이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